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기도에 함께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찬송가 70장, 찬송가 7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79장,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깨어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갈히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저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인자가 새로우니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예수님 닮게 하시고 하나님 성품을 닮게 하시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청종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너무도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주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입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가정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은 주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주님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시며 그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있는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모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유함 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발길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또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직접 부딪히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상책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 36개 손자병법이 나와 있다고 전해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단공의 36가지 계책 가운데 달아나는 것이 제일이다. 주랭랑 치는 것이 제일이다 라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실패했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불가능력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도망치고 싶습니다. 또는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니면 건강상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실패만 거듭할 때 우리는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도피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연락을 끊어버린다든지 지금 이 괴로운 현실을 잊어버릴 수 있는
다른 약물이나 알코올로 도피해버린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이주나 이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현실 도피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도피하는 것으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현실 도피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과 맞서 싸우는 일입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죠. 그럴 때에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과 맞서는 방법이 좋기는 하지만 완전한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현실과 맞서 싸운다고 하면서 결국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과 맞붙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과 비슷하게 미워하게 됩니다. 따라서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결국에는 나도 악한 사람과 비슷하게 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내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람을 악으로 갚으면 결국 내 속에 악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을 대적하려다가 그 자신이 괴물이 되고 만다. 괴물이 될까 조심하라. 실제로 그런 사례를 우리 주변에서 널리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내게 악이 남지만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으면 내게 남는 것은 선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씀을 하면 너무도 도덕군자의 말씀처럼 들리죠. 우리가 공자가 아닌 이상,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성인들이 아닌 이상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실 도피의 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작정 맞서 싸우는 방법도 아닌 제3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도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도저도 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경우일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아들과 실제로 전쟁을 치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겠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게 되면 아버지 가슴에 평생의 회한을 남기는 그런 참극을 빚게 될 것이고,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게 되면 그 아들 또한 평생 동안 폐륜의 자식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성경에는 비록 다윗이 도망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의 내면으로는 우선 하나님께 도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노래가 다 그런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편들이 우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바르게 돌려놓으시는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특히 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하고 강한 신앙으로 특출난 인물입니다. 위험이 닥쳐오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즉시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 앞서 시편 7편 1절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주께 피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여러분들 용맹한 싸움꾼입니다.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그는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인물입니다. 그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쳤습니다. 맞붙자고 한다면 다윗을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정말 전쟁을 하자고 싸우자고 달려든다면 다윗을 이겨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먼저 피합니다. 다윗이 정말 전쟁 때마다 이긴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다윗은 모든 위험이 지나가도록 거기에 머무를 줄 압니다. 그렇게 하니까 재앙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자신의 마음은 평안을 얻습니다. 눕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평안히 자기도 합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안전한 길이 있다고, 더 안전하게 피할 길이 있다고 알려주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합니까? 참 그럴듯하지요. 새는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사실 가장 안전합니다. 산이 새에게는 가장 안전한 도피처이지요. 얼른 산으로 날아가서 나뭇가지 뒤에 숨거나 아니면 둥지에 숨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거 뭐 상식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상식이 필요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상식이 필요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상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다윗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산속보다도 더 안전한 곳이 하나님임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피난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두 손으로 우리를 쌓아 넣으셨다. 하나님이 두 날개로 우리를 덮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셨다. 암탉처럼 우리를 품어주셨다. 하나님보다도 더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해보자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나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뜻이나 하나님의 지도하심 없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이 세상에서 도피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당장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도망하고자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도피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책이나 의무를 인내함으로 더 잘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고,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서 도망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6장 11절에 보면요, 이 느헤미야에게 거짓 선지자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도망가자. 거기 외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성전 안에 머물고 문을 닫아 걸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스마야는 사실 마치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가 도망가서 숨자,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아주 음험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비방하고 악평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요지경인 세상이지요. 악이 악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도 참 이런 경험 많이 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악이 악인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거짓이 거짓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악이 선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고 거짓이 진실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더 무서운 일입니다. 마치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마치 나를 진짜 도와주려는 것처럼 말하고 제안하고 그렇게 위로하려고 듭니다.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는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게 선의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 마치 다윗을 위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산으로 도망치라, 산으로 도망치라, 네 산으로 도망치라. 그렇게 말하는 주변 친구들과는 정반대로 다윗은요, 가장 확고하고 단호한 태도로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무슨 말이냐? 무슨 소리?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께 피하면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면 영혼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자주 받지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조건 참아야 합니까? 왜 맨날 우리들을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죄도 아니고 왜 자꾸 참으라고만 합니까? 왜 그렇게 씁니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인내하면 인내할수록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보석처럼, 진짜 빛나는 보석처럼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인내해보지 못하면요, 믿음이 참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이 인내하면 많이 인내할수록 나의 적었던 믿음이 더 자꾸 커집니다. 그리고 더 확고한 믿음이 됩니다. 더 강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인내해본 사람은 압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대적하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인내하면요, 믿음이
더 참된 믿음으로 보석처럼 빛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것이 단순히 바보처럼 참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피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악의 세력은 우리 시대에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해 옵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도록 자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또한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밀가부르듯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윗과 마찬가지로 이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로 도피합니다.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활 시위를 먹여서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시편 91편 5절로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의인은 그런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처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럴 때가 제일 힘든 때이죠. 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될 때, 나 혼자 좀 잘한다고 세상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나 혼자 의인으로 산다고 세상이 별로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나만 오히려 억울하게 될 것 같고, 나만 손해보게 될 것 같고, 내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의인으로 산다고 오히려 나만 욕먹을 것 같은 그럴 때에,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럴 때에 의인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호세아 시대처럼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의를 잃어버리고 제 마음대로 행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치 가늠하는 여인처럼 온 세상이 우상을 섬길 때에 의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혼자 잘한다고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는데, 이럴 때가 우리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기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 개입하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고, 지금 당장에 개입하셔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구해주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긴 하지만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항상 끝까지 의인과 동행하십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의인을 감찰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십니다. 결코 눈을 감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6절에 보시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자녀의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에게는 반드시 악인의 소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면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진노의 잔을 쏟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데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리셨다. 하나님이 가라지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알곡을 뿌렸는데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가라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종들이 주인에게 이것을 어떻게 가라지를 당장에 뽑을까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놔두어라. 놔두어라. 결국 타작할 때가 오나니 추수할 때가 올 때에는 일꾼들이 그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불에 불사를 것이다. 불에 불사를 것이다. 오늘 6절에서처럼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그러니 의인은 안전합니다. 의인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잠을 잘 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미래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정말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욥기 1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오늘 11장 7절에서도 똑같이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오직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의를 사모하며 의인의 길에 선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 모든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날은, 최후의 심판날은 아직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했던 사람들은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상급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피하지 마시고 현실을 도피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악을 악으로도 갚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 의의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머무시고 행하시고 말하시고 일하시면서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돌려놓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하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얻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